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구절에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는 주로 이제 나눔을 갖는 게 어떻게 하면 훌륭한 아버지가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되고 경건하고 거룩한 아버지가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경건과 구원, 그 다음에 거룩에 대한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뿐 아니라 여러 가지 서신서를 통해서 이렇게 누차 강조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지식과 모든 경험들,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길 것이다.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본질을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강조해요. 어떻게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즉 십자가의 사랑을 강조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했길래, 얼마나 깊이 사랑했기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셨다는 십자가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보혈이 있어요. 이 보혈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이 죄악을 다 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 의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것이 구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 보혈은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구원의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뭐야? 경건과 구원과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건과 거룩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가적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결과의 뿐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과 구원에 중점을 두기 전에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혈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본질이 되는 것이고, 이 본질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거룩으로 이어지는 부차적인 축복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부차적인 축복과 예수 십자가의 본질, 사랑과 보혈의 능력을 혼동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과 거룩을 이야기하지만 이 본질은 잊어버리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이 거룩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통해서 얻어지는 부차적인 축복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이런 두 개의 관계를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지난주에 죄의 문제를 다뤘어요. 그리고 회개의 문제를 다뤘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것이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후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과제 중이다 하나, 그런 얘기예요. 신뢰라는 문제는 우리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과 경험, 나의 배경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명철을 신뢰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인정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가신다. 그런 얘기예요. 왜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신이시요 모든 환난 날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재정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10대의 반항의 문제, 사회적인 유대관계의 문제, 우리의 나쁜 습관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번쩍번 생각들의 나쁜 악한 생각들의 모든 문제, 이런 문제 해결 방법은 누구한테요? 다 하나님께 신뢰하고 맡기라 그런 얘기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보다도 하나님께 양도하라 그런 얘기야. 믿고 양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가신다 그런 얘기야. 그 신뢰라는 것은 이만큼 중요하다. 내가 얼마만큼 신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 길을 열어가신다 그런 얘기.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부분을 역대 20장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 왕, 유다 왕이죠. 이 왕을 통해서 4개의 신뢰 단계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어느 날 그 유다 지방 밑에 보게 되면 에돔 족속이 있어. 에돔 국가, 모압, 암몬 족속이 있어요. 어느 날 이 3개 나라가 연합이 돼가지고 유다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 왕은 두렵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게 돼요. 그리고 이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조상의 아버지 여호와시여 주님은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오니 주님에게는 모든 능력과 힘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어느 민족이 주님을 대항할 수 있겠나이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나이다.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재난과 기근과 질병과 전쟁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이까?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삼국의 동맹처가 이 유다 땅을 침범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침략하고자 우리에게 올라오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이 세계의 나라를 진멸하지 않고 통과했나이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그 은혜에 보답하기커녕 우리를 침범하고 진멸하고자 하나이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들에게 심판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많은 군대로 말미암아 저항할 수 없는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나약한 군대를 이룰 수밖에 없나이다. 이 두렵고 떨림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눈을 고정할 뿐이 없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2단계, 여호와를 신뢰하는 2단계를 보게 돼요. 첫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해서요? 우리는 연약하다. 이 수많은 그 삼국 공동체의 그 군대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항할 수 없는 나약한 군대라는 것을 몸소 밝히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대신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힘을 주의 손에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어느 누구도 주를 거역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인정하라 그런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은 강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단계, 이게 바로 신뢰의 단계라 그런 얘기예요. 2번째 신뢰의 단계를 또 보여주고 있죠. 어떤 거요?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라 그런 얘기예요. 세상의 방법을 살펴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수단을 살펴보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이때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야훼실에게 임합니다.
야훼시는 벌떡 일어나 이렇게 선포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들이여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너희는 오늘날 이 많은 무리와 이 군대들로 인해서 두렵고 떨지 말지어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 구원을 어떻게 이루신가를 볼지어다. 너희는 두렵고 떨지 말며 앞서 행진해 나갈지어다. 이렇게 야훼시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세 번째 단계를 우리는 보게 되죠. 그 유명한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믿음을 보여 신뢰하는 단계라 그런 얘기.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이렇게 깨달아요. 이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야. 이 세상을 짓고 있는, 이 세상을 쥐어잡고 있는 공중권세 사단 마귀와의 대항이라고 말씀해 주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영적 전쟁. 여기서 끝나지면 안 돼요. 어떻게요? 이 전쟁은 사단 마귀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나약한 육체를 갖고 태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감당할 수 없어요, 사단 마귀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깨달음이 바로 영적 성숙의 척도라 그런 얘기예요. 얼마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었을 때는 뭘 보면 알아요? 이 어려움은 영적 전쟁이다. 나는 유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기에 이 전쟁은 나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주님을 신뢰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 과정이 끝나고 나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요? 찬양단을 조직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단을 군대 앞서 행진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보통 찬양단은 어때? 군대 뒤에 있겠죠. 전쟁터 나가는데 어떻게 총을 맞이하려고 찬양단을 앞세우겠어요? 뒤에 있겠지 않습니까? 승전을 북돋아 북을 치고 찬양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여호사밧은 믿음으로 군대 앞서 행진하게 돼 있어요. 왜요? 분명히 야훼시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약속해 주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의 이런 찬양대가 군대들은 전투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전투 대형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까 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보고 찬양하기 위해서 나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서 나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서 나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우리는 세 번째 단계로 어떻게 돼요? 바로 찬양하는 단계다. 찬양을 했을 때 그 무리들이 어떻게 돼요? 지리진멸하고 아군이 적군인지 구별 못하고 서로 살육하면서 전멸을 당하는 거죠. 이런 초자연적인 전쟁의 현상들은 몇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미드온과의 그 족속과의 전투 과정 중에서 지리진멸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전멸당하죠. 요나단이 바로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리진멸해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어느 누구든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들은, 대적하는 민족은 내분을 일으켜서 지리진멸하게 멸망시켜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초자연적인 이런 전쟁의 역사를 이끌어가시고 만드는 분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라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할지어다.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할지어다.
비포 승우마 찬양할 지어다.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할 지어다. 이 찬양 가운데는 능력이 있어요. 더더운 날 찬양에 몰두하고 열정하는 가운데 방언이 나와요.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으로 찬양을 하는 것 같았어요. 매일 일어나는 건 아니야. 그때 한번 일어났었어요. 그만큼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이들의 열매라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이 찬양 가운데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이 신뢰의 4단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분은 강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는 이 전쟁은 오직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깨달으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신뢰의 과정들. 그리고 하나님이 있을 것을 보며 찬양하는 거예요. 미리 신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염려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이 4단계를 통해서 짤막하게 우리는 기도를 이어갈 수 있어요. 주님,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이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나 그러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능력과 힘이 있게 모든 세상을 주관하신 나이다. 그러나 나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 그러나 주님만 바라볼 뿐이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고정할 뿐입니다. 이 어려움과 난단의 이 모든 전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에 오직 여호와의 전쟁임을 선포합니다. 이루실 할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찬양할 것이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 지어다. 이래서 이 4단계를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뢰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우리는 실감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순종이죠. 자, 이 순종도 바로 신뢰와 우열을 가리지 못해요. 신뢰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과정이에요. 순종은 뭐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내렸던 그 명령들을 그냥 행하는 거예요. 이 둘 다 우열을 갖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 핵심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를 순종을 배움에 있어서 우리 사무엘 상에 보게 되면 사울 왕 있지 않습니까?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어떤 것이 온전한 순종인지를 우리 알게 해주죠. 어느 날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을 찾아가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도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그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그 이스라엘 족속을 이 아말렉 족속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사울에게 전합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당시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범을 하고 살육을 도발을 했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와 있어요? 바로 모세와 아론과 훌,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전쟁의 군장으로서 전쟁에 나가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서 손이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 군대가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손이 올라서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가 승리하면서 계속 승리하면서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치고 쓰러지고 손이 내려가면은 아론과 훌이 두 손을 딱 붙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끝내는 아말렉에서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사울이. 이게 손을 든다는 건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뢰하면서 기도로서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두 가지를 주문을 해요. 어떤 주문이요? 오늘 일이 승리한 내용을 기록을 하라. 두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꼭 전하라. 어떤 말이요? 내가 언젠가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이름조차도 기억나지 않게 완벽하게 진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약속을 하셔요.
이 약속이 오늘 사울 왕에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진멸하라. 짐승과 나귀 모든 것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그래서 이 사울이 진짜 진멸을 해요. 하나님 명령 주시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진멸을 하는데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이라는 그 사람은 포로를 잡아요.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전부 다 진멸을 해요. 이 아각 왕도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로잡았어요. 거기다가 또 어떤 거요? 짐승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살찌고 기름진 양과 소는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 힘없고 나약한 짐승은 다 진멸을 해요. 그리고 가져온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제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지금 바로 갈멜에 가가지고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떠났나이다. 그러니까 이 갈멜에 그 기념비를 세웠다는 건 뭐예요? 바로 자기의 지적 공적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나 사울 왕은 아멜렉 족속을 다 진멸하고 왕과 전리품 좋은 것을 취하고 돌아오너라. 뭐 이런 내용이겠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역사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사무엘이 길갈로 가서 바로 사울 왕을 만나게 대면하게 돼요. 사울 왕이 어떻게 얘기해? 뜬금없이 오 사무엘이시여, 당신은 여호와의 축복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한나이다. 뜬금없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어떻게 했어요? 아각을 살렸고 좋은 것들은 살려놨어요. 한마디로 부분 순종이에요. 완벽하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했으나 부분 순종한 상태에서 내가 명령을 다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무엘이 내 귀에 들리는 우양의 소리와 들소의 소리, 이 짐승의 소리는 무슨 소리냐? 그때 바로 사울은 자백을 하죠. 자, 기가 막힐 그런 말들을 이제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자백해요? 네, 우리의 민족, 우리의 백성, 우리의 군대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은 진멸하고 단 아각 왕은 사로잡았나이다. 그리고 또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우리의 백성들이 지금 바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바로 사울 왕이 모든 권한을 쥐고 있었어요. 진멸할 것을. 근데 우리의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어요.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좀 기가 막히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울 왕을 기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승리케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없다 그래요. 내 힘으로 이뤘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사무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 바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고 살찐 것들을 가져왔나이다. 누구한테 핑계를 대요? 백성한테 핑계를 댄다. 너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유명한 사무엘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 진정한 순종, 완벽한 순종, 부분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을 신명기 2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를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세울 것이고
너는 이로 말미암아 많은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라. 너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그리고 우양의 새끼와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가도 복을 받으며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모든 대적이 일어나 한 길로 너에게 왔지만 7길로 다 도망쳐 나갈 것이라. 너희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너는 항상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시다. 이 땅에 아름다운 피 단비를 내릴 것이고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으로 너는 복을 받을 것이며 너는 모든 민족이 꾸어질지언정 절대로 꾸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의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면 이런 복이 너에게 미칠 것이니라. 이런 축복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 구약의 축복은. 우리가 이 구약의 축복과 신약의 축복을 우리가 좀 비교하고 싶은데 이 구약의 축복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 율법을 순종하면 이런 축복을 얻는다. 다시 얘기해서 첫 번째는 의지적으로 이 율법을 순종하면 축복을 얻는 조건적 축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의지적으로 이 율법을 진행을 해야 돼요. 순행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런 복들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이런 복들은 뭐예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물질적인 축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의 축복이에요. 근데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시고 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환해요. 이 순종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구약에서는 의지적으로 조건부적인 형식에 맞춰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순종을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얘기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거에 대한 감사에 대한 응답으로 신뢰에 대한 응답으로 자발적인 순종을 우리는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바로 조건부적인 의적인 순종하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는 바로 그런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구약에서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물질적인 축복을 얻을 수 있었던 반면에 이 신약에서는 내적인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어떤 축복이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안에 거했던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킴으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하리라. 즉 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축복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 내적인 평안을 주신다. 그런 얘기. 이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덤으로 물질적인 것과 그리고 건강의 축복도 주신다고 오늘 본문 바로 이 말씀의 요한 3세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내적으로 평화를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에 그때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그렇게 잘된 것 같이 너는 이제 범사에 잘되고 범사의 물질적인 충분과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거기에 네가 강건하기를 원하더라. 내가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얻을 수 있는 건강의 축복도 너와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약의 축복은 어때요? 바로 내적인 축복이 더해지면서 물질적인 축복은 자연적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건강의 축복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축복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식으로 지켜야 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자꾸 무너졌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평화가 있게 되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얼마나 많은 축복이에요. 오늘 이 축복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는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어요?